오늘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우리 귀한 백성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메마른 광야와 같은 영혼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 임하시고 채우시는 그런 감동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아멘.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주님의 인생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기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아멘.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주님의 인생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주님의 인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하나님 어린 양께.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아멘.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아멘. 연유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들을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아멘. 연유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아멘.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아멘. 연유관 서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같이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뜨거운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우리 한번 뜨겁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도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사흘만에 부활케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며 경배를 받으시며 또 아버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이 높아지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영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그 무한한 사랑, 무한한 긍휼, 무한한 은혜를 마음껏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요, 오늘 설날이니까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신영광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들을 이렇게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 중에 드리는 기도를 하나하나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들에게 2023년 새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새해에는 우리들이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섬기는 이 두란노교회가 더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 우리들 이웃을 위해서 더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깊이 기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사오니 주의 종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들 이 마음들, 이 하나님 사업을 이루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들은 매일 성경을 듣고 있고 또 묵상케 해주시고 수시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께 교통하게 하여 주셔서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는 매일 죽고 우리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래야 이 한 해 우리들이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또 이 한 주간의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한테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이 한 주간 삶 속에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우리가 겸손치 못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봅니다. 1장 1절입니다. 제가 1장하고 절을 오픈해놨죠. 1장 1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운행해 주시고 운행하시는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믿음의 사람들이 부족해지는 그런 어려운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드러내 모든 식구들이 다 믿음과 순종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를 감추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과 머리와 가슴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그대로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백성들은 그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기경하신 그 좋은 땅에 깊이 심는 그런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래요.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많이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를 두고 몇 개의 후보를 마음에 품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가슴에 품었던 그 후보의 성경책들은 어디로 사라지고 자꾸 데살로니가 전서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령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품었던 것은 다 내려놓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시간인데 이 선택을 한 후에 사도행전 17장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말씀을 가만히 읽고 묵상하면서 도대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그 작업이 끝난 후에는 여러 가지 문헌들을 가지고 도대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였을까, 어떤 특징을 가진 곳이었을까 하는 것을 연구해 보았고요.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2번 읽어봤어요. 한 번은 바울의 시선으로 한번 읽어봤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이 편지를 받게 될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그 연구하고 묵상하고 읽고 하는 가운데 그렇구나. 이 시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아주 풍성하게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훈들 다 발견한 건 아직 아닙니다. 그 교훈들의 기초에서 큰 제목을 우리 주보에 나와 있지만 소망의 삶 이렇게 붙여봤어요. 왜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지는 저와 함께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가지고 영적 여행을 해나가는 사이에 알게 되실 거예요. 자연히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바울이 쓴 편지가 몇 개예요? 13개죠. 13개입니다. 그 13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그런 서신서입니다. 이 서신서를 통해서 이제 은혜를 하나하나
이제 발견하고 체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요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데살로니가 도시는 과연 어떤 곳이었는가,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세워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세워졌는가 하는 것을 먼저 간단하게 보려고 해요. 이 작업을 통해서도요 우리는 엄청난 교훈을 몇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두 가지만 우리가 이제 같이 나누고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자, 먼저 데살로니가는 어떤 도시인가?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하는데 그 도움을 주는 그 한도 내에서 그 데살로니가 도시가 어떤 곳이었는지를 한번 같이 보길 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는요 먼저 지리적으로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었어요. 그 마게도니아,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에 있었습니다. 그 바울이 2차 전도하는 가운데 세워진 교회거든요. 그 데살로니가, 먼저는 빌립보를 통해서 그 다음으로 간 곳이 데살로니가인데, 그 마케도니아 지역과 로마는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로마까지 이어지는 그 길이 있는데, 두 개의 육상대로, 즉 마게도니아에 있는 육상대로 하나와, 그리고 항구를 잇는 바닷길, 그리고 그 항구로부터 로마까지 이어지는 큰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길을 통해서 쭉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는요 바로 그 마게도니아에 있는 그 큰 육상대로의 중심지에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항구에서도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었어요. 그렇게 좋은 지리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잘 성장한 그런 도시가 되었어요. 무역 활동이 활발하게 그곳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물질이 풍부한 도시가 되었고, 그 돈 냄새를 맡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드는 그런 돈. 그래서 인구가 그 당시에 20만이면 엄청난 겁니다. 에베소가 한 25만 됐으니까 그래요. 굉장히 큰 도시로 성장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가 됩니다. 수도가 돼요. 자,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큰 혜택을 받은 도시였어요. 자, 왜 그러냐? 자, 줄리어스 시저를 암살한 사람이 누군지 기억나세요? 브루투스죠. 브루투스의 일당과 그리고 줄리어스 시저의 그 원수를 갚으려는 그 안토니오와 옥타비아누스 간의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치열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 데살로니가는 누구 편에 서느냐? 안토니오와 옥타비아누스 그 편에 드는 거예요. 전쟁은 누가 이겼죠? 그들이 이겼죠. 전쟁이 이기고 나니까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감사한 마음으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굉장히 많은 혜택을 부어줬어요. 그리고 자치권도 줬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도시는 또 로마에 그렇게 해준 거의 감사해가지고 이 로마에 더 충성하는 도시가 되고요. 그리고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거예요. 줄리어스 시저는 신으로, 그리고 아들처럼 생각한 옥타비아누스는 신의 아들로 섬기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일이 그 도시에 이제 뿌리 내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영적으로는 그래요. 우상을 섬기는 것, 로마의 모든 도시는 다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뜨겁게 섬기던 신이 누구냐? 디오니소스였어요. 디오니소스. 축제의 신, 포도주의 신, 그리고 다산의 신,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죠. 자, 그래서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는 성적인 탐닉을 통해서만이 그 신에게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믿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그 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자, 그러니 도시 전체가 축제, 술 마시는 그런 문화, 방탕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그 문화적인 특징을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많은 곳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자, 무역이 활발한 곳은요 예외 없이 유대인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유대인들이 회당을 짓고 자기 나름대로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그곳에는 이상하게도요 이방인들이 많이 왔어요. 그리고 그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이제 회당에 와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사회에 대해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데살로니가에 이제 디모데와 실라노로 되어 있는데 실라와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러 들어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그곳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17장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잠깐 제가 이제 요약을 하려고 해요. 자, 그들은요 굉장히 짧은 시간,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선교할 한 그 기간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시간 그곳에 머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17장을 보면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공식적으로 전한 것이 3번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회당에서 3번 복음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3번 전했을 뿐인데 많은 유대인들은 많지 않아요. 적지 않은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과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평소 같으면 많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점점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유대인들이 화가 나죠. 화가 나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계략을 가지고 소동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에 따르면요, 그 괴악한 자들을 고용합니다. 그러니까 돈만 주면, 물질의 냄새를 맡고 쫓아온 사람이 많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돈만 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동네 깡패들을 고용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묵고 있는 집을 급습한 거죠. 하지만 다행히 바울의 일행은요 그 당시 그 집에 없었어요. 형제들의 도움으로 어느 곳에 피신하고 있었고, 대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막 믿게 된 형제 몇 사람이 잡혀 끌려간 거예요. 어디로 끌려갔어요? 관리들에게 끌려간 거죠. 그 관리들에게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엄한 그런 그 내용을 가지고 고소합니다. 뭐라고 고소하느냐? 이들은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왕을 믿고 섬기는 자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소하는 거예요. 그건 데살로니가 그 도시에서 굉장히 큰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 도시는 로마 황제로부터 큰 혜택을 받았다고요. 그리고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요. 신처럼 신격화해서 섬기고 있는데 다른 왕을 섬긴다, 다른 왕을 믿는다, 이건 굉장히 큰 고소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단번에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가장 무서운 그런 무기를 들고 나온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듣자 이제 무슨 일이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하고 이제 막 몰려온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관리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이제 막 들끓기 시작하는, 분노하는 거죠. 막 소리를 지르고 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들은 죄가 인정되고 이제 보석금을 내고서야 잠시 풀려나게 되는 거예요. 그 밤에요 바울의 일행들은 더 있을 수 없잖아요. 더 이상 있을 수 없기에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디로 옵니까? 베레아로 오는 거예요. 베레아에서도 바울은 열심히 복음 전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일이 베레아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그 소문이 데살로니가까지 전해진 거예요. 소문이 전해져도 그냥 놔두면 괜찮은데 유대인들도 끈질겨요. 그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자기들이 세웠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이제 바울을 위협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곳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이 위험한 걸 알고 바울을 당장 이끌어서 도시를 빠져나오고요. 그 길로 바울 혼자 빠져나왔습니다. 바울은 아마 거부했을 거예요. 나 이로 내려갈 수 없어. 실라와 디모데가 있어야 돼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그 위험 상황 속에서 더 이상 바울을 방치해둘 수 없어서 그들이 바울을 이끌고
직선거리로 150마일이나 떨어진 아덴으로 피신해 옵니다. 그게 바로 그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온 거예요. 바울은 급히 온 거예요. 그런 가운데 바울의 마음속이 편했을까요? 절대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은요, 큰 염려 가운데 지내고 있었을 겁니다. 왜? 단 3번 복음을 전했을 뿐이에요. 더 이상 아무것도 가르쳐 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빠져나온 도시입니다. 거기다 유대인들이 지금 막 들끓고 있잖아요. 그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그런 상황 속에 몰려있는 그 초보자 믿음의 성도들,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거기다가 도시의 환경은 좋습니까? 황제 숭배, 우상 숭배, 성적으로 많이 타락해 있는 그 도시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더 내가 전했어야 되는데, 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염려, 걱정, 불안, 이게 바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바울은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두 번이나 데살로니가로 돌아가려고 노력한 거예요. 아덴에 와서 이제 쉬지 못하고 있다가 그 불안을 이겨내지 못하고 염려를 이겨내지 못하고 한 번, 두 번 이제 데살로니가 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실패하죠. 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던져준 도전인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차 선교할 때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면요, 그러고도 남을 바울입니다. 그래요. 이제 안디옥과 그 도시들을 거쳐서 이제 루스드라까지 오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돌로 치는 바람에 바울은 저는 죽었다고 생각을 해요. 죽었습니다.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끌어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려주시자마자 바울은 어떻게 행동했어요? 복음을 전했던 루스드로 다시 갑니다.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사람들에게 이제 힘을 주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1차 선교적을 다 돌아다니고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를 쳤잖아요. 그 자기를 돌로 친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도시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믿음의 초보자들, 막 믿은 백성들에게 이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가 여전히 기억하고 있어요. 자, 그런 바울에게 그 데살로니가의 위험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막히면 그만둘 것 같은데, 정말 힘든 곳인데 가고 싶지 않아. 그러고 싶은 그럴 것 같은데 바울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2번까지도 시도하는 거예요. 과연 바울이 어떻게 이룰 수 있냐는 것이죠. 어떻게 자신의 생명을 걸고까지도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수수께끼를 풀면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도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당연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수수께끼를 풀 수 있으면 좀 더 쉽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바울의 그 삶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는 깊은 묵상 가운데 답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증인이라는 단어 속에 클루가, 그 의문을 풀 수 있는 클루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증인이라는 단어는요, 순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과 순교,
이 두 단어의 연결점을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뭡니까? 그래요.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요. 너희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must다. must라는 거예요. must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복음을 증거할 때 must의 spirit, must의 정신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증인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있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 must의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생명을 걸어야 할 일이면 생명을 거는 거예요. 왜? must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감당해야 할 소명이기 때문에 그게 must 아닙니까? 그 must의 spirit, 그 정신 때문에 바울은요, 그렇게 생명을 걸어야 할 자리에서는 생명을 걸고 그리고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바울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특별히 28장을 보면 정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일, 증인이 되는 삶이 필수예요. 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must의 정신을 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 우리는 순교까지는 각오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그래 좀 다행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사단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느슨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을 느슨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나태하게 만들고, 그런 가운데 must의 스피릿, 정말 must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걸 슬쩍 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상황 속에 우리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정말 깨어서 이 must의 정신을 잃어버리지 말고 반드시 우리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 두란노 침례교회 그리고 교회 식구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정말 must의 이 정신은 우리 스스로 잘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 스스로 힘으로 감당할 수 있냐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이분 바울도 그럴 수 없습니다. 바울이 그 머스트의 스피릿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1장 8절 말씀의 첫 번째 부분에 답이 있는 거예요. 누구요? 누구 때문에? 성령 하나님 때문에. 성령 하나님 때문에. 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약속한 그분이 오시기까지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은요, 여전히 갇힌 방에서 이제 열심히 기도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아직 자신이 없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주님을 3번 부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성령 충만해지자, 성령 하나님께 임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그가 일어나서 그 디아스포라, 그 절기를 지키러 온 디아스포라 백성들 앞에서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누구 때문에? 성령 하나님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이제 증인된 삶을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성령 하나님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답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분의 권능을 받고 그리고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냥 자연스러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성령 하나님 때문에 그 담대함을 가지고 그리고 생명까지도 걸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채우고 있는 성령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어서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우리가 숨을 쉬는 것만큼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모습으로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정말 귀한 도구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번 시도했어요. 2번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오늘 이 편지를 읽어보면 이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3장에 보니까 이제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바울은요 차선책을 세웁니다. 뭐예요? 그래요. 이제 뒤늦게 합류한 디모데를 그곳으로 보냅니다. 그냥 가서 교회가 어떤 모양인지 보고 오라는 것이죠. 유용하니까. 그리고 이 디모데는 조금 심약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살피고 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오는 동안 얼마나 마음이 졸였을까? 도대체 어떤 소식을 가져올까? 바울은 아마 굉장히 궁금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디모데가 돌아와서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나쁜 소식을 전했어요?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가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위에서 아주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을 보면 내가 그 말씀, 그 소식에 위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뻐한다. 근데 기뻐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이게 어떤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굉장히 기뻐하는 거죠.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래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감사한 거죠. 그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단 3번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요, 이 편지를 쓰는 순간에는 이제 감사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감사가 뭐로 바뀌어요? 깨달음으로 바뀝니다. 깨달음으로. 그래서 그 깨달음이 어디 나와 있느냐? 고린도 전서 3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깨달음인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자기가 하는 사역, 그 심는 작업, 아볼로가 하는 일, 물 주는 일, 가르치는 일, 이걸 경시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소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걸 경시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강조점이 어디 있냐는 것이죠. 뭘 강조해야 되느냐? 지금 강조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 일을 하지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가 나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믿게 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볼로에게 배웁니다. 그 배우는 가운데 깨닫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은 아볼로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비교할 때, 일을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어디서 왔어요? 데살로니가 이 교회가 세워진 모습을 통해서 배우게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딱 3번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믿게 된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 너희들은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돼?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기회도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유대인들이 막 눈을 시퍼렇게 뜨고 이제 기독교인이라면 당장 이제 관리들에게 잡아갈 기세를 보았습니다. 보고 왔어요. 그러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염려가 됐겠습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거기다가 데살로니가 환경이 또 어떻습니까? 성적으로 문란하지, 황제를 숭배하지,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이거 견딜 수 있을까? 그 바람 가운데 뿌리까지 뽑히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자기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위에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바울은 그렇게 깊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 가운데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마음으로, 이 기쁨과 감사와 그 영혼으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분명한 깨달음을 우리의 사역 가운데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충성하면 돼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면 그거로 끝입니다. 그렇죠? 그 결과는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사역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주시든지 그 결과물을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왜? 그 결과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돌아오는 식구들이 다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일은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과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났든지 그건 하나님께서 보다 큰 일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과정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어떤 결과든 기뻐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지치지 않는, 그리고 어떤 일을 감당하든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해지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백그라운드, 데살로니가 전서의 백그라운드를 살피면서 두 가지 큰 교훈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복음의 증인, 이거는 머스트입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이 머스트의 증인된 삶을 숨쉬듯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 우리가 일할 때 어떤 모습으로 일해야 되느냐?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니까. 하지만 그 결과물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결과가 있든 기뻐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끝까지 충성하는, 지치지 않고 사역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게 해달라고,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정말 어렵고 힘든 백성들을 끌어안고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깊이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한 2, 3분 정도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합심해드린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을 확실히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5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알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살아온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산성처럼 두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용할 양식을 통해 잘 살았습니다.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려야 할 귀한 예물을 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예물 드린 자들의 손길을 그리고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예물이 사용될 때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복음이 필요한 자리에 사용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되게 하시며 또 어려운 자들의 삶을 돕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그래요, 눈이 오는 가운데서도 우리 같이 오셔서 예배드린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수요 사랑방, 그리고 목요일에 있는 통도 다 줌으로 하고 있어요. 그 인포메이션이 다 주보에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그걸 보시고 들어오셔서 정말 든든한 정말 신앙 가운데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삶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권사님들 미팅이 있죠. 예, 우리 예배팀장 되시고 전도 선교팀장 되시는 박영구 안수사님과 잠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회의실이 있어요. 거기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간증 집회가 있습니다. 2월 10일 금요일이죠. 금요 예배 때 이 강현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정말 시카고에서 복음을 전하기 열심으로 최선을 다했던 분이고, 그리고 이제 선교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굉장히 귀한 분이신데 금요 집회 때 나오셔서 간증할 겁니다. 2월 10일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정말 좋은 시간, 은혜로운 시간, 그리고 전도에 대한 도전을 받는 시간, 우리가 복음의 증인 머스트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 삶을 우리가 세워가는, 그리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리더들 이제 다 권면하셔서 같이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2월 10일입니다. 네, 텍스보고용 황금 명세서 계속 우리가 광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점심 식사표 계속해서 우리가 채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점심 식사가 없는 날이지만 오늘 설날이잖아요. 그걸 또 여성교회에서 아시고 우리 떡을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 밑에는 미국 교회가 그 행사이기 때문에 모이지 못하지만, 그래서 떡 가정당 하나씩 떡을 가져가셔서 집에서 식구들과 함께 나누면서 설 분위기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준비해 주신 여성교회 감사드리고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 담임 목사 안식년, 이걸 생각할 때마다 저는 조금 마음이 눌려요. 제가 없는 동안에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잘 있어야 할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없는 동안에 더 자주 모여주시고 더 많이 모여주시고 더 열심히 헌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후에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감화하시며 능력 주심이 오늘 말씀처럼 머스트의 정신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소명에 충성을 다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겸손한 삶, 지치지 않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일들 위에와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도란노 침례교회와 페이스 루트런 처치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과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 또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승리할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고난 중의 모든 백성들과 출타하신 백성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